따라하시죠. 확실한 목표와 목적의 행복.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서 중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목적, 목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공통적인 게 목자예요. 그러나 끝에 단어가 틀려요. 적표. 그러면 앞에 이 목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목적, 목표라고 하는 목은 한자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무 목자가 아니고 눈 목자예요. 눈으로 보는 것과 해당이 돼요. 목적은 뭡니까? 관역적자입니다. 눈으로 보는데 타켓, 관역을 보고 소나무를 받듯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보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방향성이라고 그래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WHY, why라고 하는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왜 하느냐, 왜 되느냐,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왜 사느냐, 그 물음에 우리는 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표자는 뭐냐면 나타낼 표자입니다.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왜 하냐?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미용을 위해서, 두 가지 다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얼마나 할 거예요? 이에 대한 기준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한 달 한다. 나는 몇 킬로그램을 이제 빼겠다. 나름대로 기준치가 그게 바로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자면 WHAT, what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정립이 안 되면 살기는 살아도요 헛헛해요. 이뤘는데, 됐는데, 가졌는데, 올랐는데, 통과했는데, 성취했는데 이거 아니네. 만족하고 기뻐야 되는데 뿌듯함은 잠시 잠깐이고 행복함은 잠시 잠깐이고 허전해, 외로워, 배고파, 쓸쓸해, 텅 비어 있어요. 이건 목적과 목표가 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린 소년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이미 다윗보다 훨씬 많은 경험, 경륜, 인생의 연조를 살아온 어른들의 얼굴을 낯뜨겁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살아올 만큼 그래도 살아오면서 실수가 됐든 지혜가 됐든 호경기든 불경기든 다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픔은 아픈 대로 교훈 있고 좋은 건 좋은 대로 이제는 교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휘청거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얼마나 나이 여하, 경험 여하를 떠나서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새기시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이제는 허탄한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불행의 인생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가?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이 다윗과 맞서 싸우는 상대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전쟁에 능한 골리앗 장군입니다. 어디의 장군입니까?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장군입니다. 골리앗은요, 성경에 증언하기를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따라합니다. 3미터. 키도 클 뿐만 아니라 기골이 장대합니다. 등치가 우람합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공포의 대상이에요. 엄청난 숨막히는 벽이 등장합니다. 산이 등장합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왜소합니다. 어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리앗은 어때요? 다윗은 어때요? 칼이 있어요? 창이 있어요? 갑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구, 장신구, 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미 거대한 칼과 용맹스러움으로 기골장대함으로 무장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어떻게 불안에 떨게 만드는지 이미 심리적으로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정복만 안 했을 뿐입니다. 사울왕이 진두지휘합니다만 이미 이스라엘 진영, 다윗의 형들도 전쟁에 참여합니다만 이미 패배가 꽉 패배감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등장하지요. 예상치 않았던 소년, 보잘것없는 소년, 기대 이하의 소년, 전쟁하고 무관한 소년, 이 소년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고 오늘 또 우리도 그 소년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목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46절 한번 읽어보시죠. 4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요, why, 이유요. 애국심도 있고 이 나라가 적에 대해서 유린당하는 자존심 상함도 있지만 오직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불타는 마음이 뭐예요? 전쟁에 뛰어든 이유가 뭐예요? 36개 주랭랑 놓지 않고 왜 저예요? 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 않고 감히 뛰어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어디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이방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이유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무엇 가지고 싸워요? 다 같이 4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다윗의 무기를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가진 절대 본인의 비결의 무기가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검으로, 단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무엇 가지고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고 갖추고 있는 것 전혀 없어요. 추상적인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 확신하는 것, 믿고 있는 것, 이게 다윗의 무기예요. 전쟁은 뭐가 필요해요? 칼, 창, 단검, 무기, 군인수, 전략, 전술 필요하죠? 그런데 다윗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있다면 뭐예요? 묻습니다. 이 세상 사는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대답하셔야지. 살아가고 있고 저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이거 있어야 산다고, 이거 있어야 사람 구실한다고, 이거 있어야 폼 잡고 살아간다고, 이거 있어야 이 세상에서 불행하지 않는다고. 칼과 창, 단검처럼 뭐가 필요해요? 돈, 명예, 건강, 지위, 인맥, 처세,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수준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이미 나보다 앞선 이들이 훨씬 많아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벌벌 떨듯 돈 많은 사람 앞에 나는 은매기주가 쪼그라들고 깨갱 그러고, 미안합니다, 의성어를 써서
어디나 마찬가지요. 돈 있는 사람이 위세요. 돈 착착 내고, 돈 있다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속은 어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좋아서 그냥 굽신거리고, 권력자들 앞에서 어때요? 그냥 비비고 그냥 아첨아양하고, 마치 전투 장면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 어른들, 수많은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검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스펙, 여러 배경들이 삶을 헤쳐나가는 권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부족해요, 없어요, 모자라요, 달성 못했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뚫고 나가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건강 무너졌어요. 이 세상 그래도 돈이 있어야 치료받든 뭐하든 그러는데 빌리러 갈 것도 없어요. 사람 줄 알아야 뭣도 하고 하는데 내 주위에는 확실한 사람도 없네. 누가 다를 바 없어요? 다윗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중요한 패러다임의 충돌이요, 세상은 칼과 창과 단검과 무기와 역량과 힘과 전술 전략으로 살지만 우리는 뭘로 산다고 외쳐야 돼요? 뭘로?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용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세상을 무너뜨릴 하나님 여호와의 믿음, 고백, 중심이 분명해요. 이 믿음은 어디서 빛나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칼과 창, 단검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전기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싱싱하던 건강 무너졌어요. 병원에 약 달고 살아요. 링겔을 맞아요. 치료 받아요. 홀쭉해졌어요. 기진맥진해졌어요. 밑바닥입니다. 기력이 약해졌어요. 돈도 없어지고 점점 통장은 비어가고 내 상황과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많았지만 광야 땅에 살아갈 때 먹을 것 마실 것, 원수로부터 위협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도 있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 안 하고 이제는 힘도 생기고 왕도 있고 군사력도 갖춰지고 경제력도 있고 여러 여건들이 틀이 잡아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하나님 더 찾았어요? 멀어졌어요. 외면했어요. 등졌어요. 따라합니다. 인생의 선택지가 많아지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도 있고 힘도 있고 체계도 있고 여건도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지난 수요일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사회는 파장 가운데 위기에 놓여 있다. 왜? 1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를 도래하면 이제 빈곤의 나라에서 막 벗어나올 때, 그리고 궤도에 올라 선진국에 들어설 그 즈음 교회는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뭐가 쪼그라들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안 매달려요. 그렇게 애달게, 그렇게 몸부림치게 붙잡지 않아요. 왜? 비빌 거 있잖아. 견딜 거 있잖아. 살아갈 거 있잖아. 버틸 거 있잖아. 그래도 있으니까
매달려요?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 건강 깨졌습니까? 기회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을 기회입니다. 내가 애썼던 사업이 억울하게 무너지는 것이 천추의 한입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충격을 받아서 삶의 회의감을 느끼십니까? 인간 다 필요 없다는 절망에 모진 이 회의감이 나를 압도합니까? 기회입니다. 누구를 붙잡을 기회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손에 들은 게 뭐예요? 칼, 창, 단검이에요? 그가 입고 있는 게 그 몸에 맞는 각종의 이제는 군비 채용입니까? 군복이고 방어무기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뭘 들었습니까? 보잘것없는 길바닥에 놔둔 거는 뭐예요? 돌멩이잖아요. 그 돌멩이가 어떻게 쓰입니까? 적장을 넘어뜨려요. 전쟁의 기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았으니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면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고 엉성이고 엉망일지라도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삼손이 낙이 턱뼈,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뼈다귀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의 군대를 괴멸시켰습니까? 모세가 들은 지팡이, 그게 무슨 황금 지팡이, 다이아몬드 누비 지팡이에요? 아니요, 그냥 막대기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어때요?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사별에 의한 아픔이나 실패에 의한 아픔이나 여러 여건으로 하루아침에 밑바닥에 길바닥에 놔둔 거는 돌멩이처럼 내가 떨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의에 붙잡히면 내 인생은 비극이나 절망이나 참담이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누가 돼야 됩니까? 바로 여기는 목사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다윗만이 아니라 또 다른 버티고 있는 내 갈 길을 가로막고 나를 위협하고 힘들고 버겁고 고민하게 만드는 골리앗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는 뭐가 가로막혀 있을까요? 진학, 골리앗.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과정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꿈꾸는 취준생들에게는 취업의 골리앗. 자영업자들이 자꾸 문 닫습니다. 이 원근동도 보면 임대. 이 속에 어렵사리 하루하루 버겁게 버텨나가는 오늘의 우리, 살아남아야 될 생존의 골리앗, 병상에서 언제 끝날지 언제나 회복될지 모르는 내 끝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질병의 골리앗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있죠? 뭘 들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러죠?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취업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이 낳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기도를 드려. 이게 우리의 목표요, 목표. 이렇게 해결받는 것. 그러면 묻습니다. 학교 들어가서 뭐 하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결혼해서 뭐 하려고? 낳아서 뭐 하려고? 아이 낳아서 뭐 하려고? 진급해서 뭐 하려고?
사업 잘 돼서 뭐 하려고? 그게 목적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목표만 있지 목적을 상실한 게 오늘의 우리이기도 합니다. 이 목적의 의식이 분명히 없어요. 오늘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알리고 싶어요? 우리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전문 풀타임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말, 표정, 행동, 삶의 모습, 앞뒤, 옆, 위, 아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요. 이런 이유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학 진학해서 공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나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돈을 벌어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쓰여지고 싶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진급함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신 이 특기, 재능, 탤런트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단순한 이 업적 명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이제 어느새 2월도 다음 주면 닫혀지는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으면 가져도 돼도 이루어도 달성해도 달 올라와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것만 되면 최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이제 나름대로 헛헛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무의미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무료함이 생기고 인생에 답답한 방황이 공허가 충격이 와요. 왜요? 목표는 이뤘지만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같이 저에게도 묻습니다. 왜 사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언짢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오래 건강하게 안 아프고 잘 살다 간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행운아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나의 살아갈 이유 하나,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이고 싶어서. 아멘. 그러나 지금 내게 부딪히는 저 골리앗을 내 힘으로 능으로 못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파해지고 이것이 해결받는 역사가 주의 은혜 안에 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어둠이 거쳐지고 소망의 비상구가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돌맷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돌멩이에. 그러나 주님이 들어 쓰시니까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의 말씀에 결단하시고 확실한 목표와 목적의 행복을 복음 안에 굳건히 가지셔서 열어주신 2월 셋째 주가 감사, 감격, 감동하는 행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